주님의 마을 온 바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바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바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편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루하루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통해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현재 태국 의료 선교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 안전하게 하시고 누가 TLC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임을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귀신 축사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관한 발단은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타지듯이 온 이후부터 이러한 사건이 발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재 잘못을 저질렀음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계층의 지배 계층이었고 또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바로 노동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또한 덧붙여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호세야 6장 6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천명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틀에 갇혀있던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은 한 차례 바리새인들과 안식을 논쟁을 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서 몸 아픈 사람이 있자 평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 안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3대 사역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모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많은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틀에 갇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누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틀이 있지요. 그리고 그 틀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그 틀을 결코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틀에서 자꾸만 벗어나라고 하면 1차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2차로 주의를 주죠.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정해놓은 법에 의거하여서 그들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행하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하지요. 각 공동체마다 정해놓은 규정과 법칙,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일까? 저는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는 사람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 마음이 끌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으며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그들은 행복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당담북교회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사라지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의 각 기관과 부서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정해진 틀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히 그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사람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길 때 깨졌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공동체에 다시 한번 웃음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10월 7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종교개혁단을 맞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둘째로 바이블 아카데미 영혼의 합점 기록하기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가을이 되도록, 셋째로 플러스 4대 사역의 부흥으로 우리 교회가 성교적 교회를 이루도록, 넷째로 외부 주차 시설 확보에 따라 성도들이 주일 성소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도록,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의 종교 유착이 뿌리 뽑히고 한국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여덟 번째로 기위기 자연재해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과 통일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